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사오니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견딜 수 있었고, 시시때때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쓸모없는 욕심에 집착하는 마음들을 성령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이 세상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과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옛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을 죽게 하려오니 치료하심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현재 상황과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정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눈보다 더 희어지도록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연단시켜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옛사랑의 꿈나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이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매년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최영임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집사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이경준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5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하반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감사와 그리고 예물을 담아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지만은 하루속히 더 종료되고 또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길 위해서 조금 더 기도를 부탁드리며 여러 가지 방역과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맛보는 날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 재정회의 감사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각 부서의 부서장들께서는요, 이 장부를 꼭 검토하시고 이 감사를 받으시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피택 안수집사 또 취임 권사, 피택 권사를 위한 교육이 6월 30일부터 화요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기도 부탁드리며 우리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예사랑교회 임직 대상자 교육 밴드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 화요일 목요일에 올려지는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출석을 체크합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또 특별히 김동수 은퇴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상계 집사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김천 제1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의 또 우리 안전과 여러 문제가 있어서 조문을 하실 때에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유족들이 주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떠나보냄의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각자의 간절한 기대, 소망,
또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들에 대해서 잠시 하려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한없는 그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의 심정을 살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묶여있는 마음들이 바짝 달궈진 화덕처럼 뜨겁기만 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사오니 간구하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평강과 능력과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행하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온전한 사랑 앞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또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모든 두려움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들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며 낙담하고 불안한 영혼들에게 새로운 힘들을 더하여 주옵시며 삶을,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의 믿음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 감사하며 그의 뜻 가운데 머물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기도한 연후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 주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의 삶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 물질과 관계된 모든 우리의 기업체와 우리의 경영터전과 우리의 장사의 터전과 직장과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나이다. 그 능력 있는 손이 붙잡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메마른다 할지라도 그 손길 가운데 인도 안 받는 귀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복을 더하시며 드린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믿음으로 주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여 아멘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병든 자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 입은 자의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때를 기도할 수 있는 때로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 신약성경 101면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신약성경 101면 한 절씩 말씀을 번갈아 읽어가시면서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살피는 것은 모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잘 살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찬양은 참 좋으신 주님으로 최용인 집사님과 김하나 선생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이토록 위로와 평안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선한 하나님 베푸신 것을 의지하여서 이 찬양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소망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의 삶을, 그래야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온 천지를 지으셨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나이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자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도 고침을 받게 하시옵고 마음에는 상처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권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때에 오직 이 시간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을 구하오니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옆에 계신 분들 마스크 쓰고 좀 답답하시지만은 눈빛을 가지고서라도 잠시 잠깐의 말을 가지고서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을 잊지 마세요. 이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이 사라지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요,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바짝 타오르는 화덕처럼 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꾸 의지적으로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성령께서 나를 일으키십니다. 그 일으킴을 조금씩 경험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죠. 정말 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 앞의 삶의 길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는 모든 사람을 주여 지켜주옵소서. 그분이 지금 병상에 있든 간에, 그분이 지금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혀 있든 간에, 그분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분이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지키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서로를 향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서를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인자심과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리십시다. 요즘 같은 때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힘써서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좋은 생각, 행복해지는 생각을 항상 끊임없이 품으려고 애쓰는 일입니다. 좋은 생각, 정말로 행복해지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자꾸 가득가득 채워가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는 것과 그리고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 지금 이러한 때에 어떤 생각을 품는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 가운데에 방치하느냐 아니면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 생각, 근데 그 생각이 말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의 기반이 어디 있는가? 그 생각의 기반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면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의 기업 가운데, 예수님 나의 장사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이 자리 가운데 오시면은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문제 바라보면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 문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생각의 시작이 어딘가? 이 문제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사랑하는 이 나라 가운데에 예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면은, 병들고 상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의 오심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그게 지금을 이기는 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생각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힘들어. 이 문제 가운데 정말로 부정적이고 죄된 것들, 안 된다는 생각들, 그 생각으로 채워가면요 힘들어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것을 가지고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 가운데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니까는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11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말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 정말 내 뜻대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랍 안에서 꺼냈다가 어떨 땐 사용하고 집어넣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요. 소중하지요. 주 안에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금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정욕을 따라 끌려가기 쉽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11절부터 17절 나인성에 있는 참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일어난 일 적어도 몇 가지는 분명히 등장한 게 있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금세와 내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하게 채워나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서 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들, 깊은 고통의 문제들을 이제 그만 스톱! 끝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행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나인성 사람들이 그 과부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연을 알기 전에요, 한 청년이 죽었고 그 청년의 어머니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나인성 밖으로 지금 나가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행렬이 하나 등장합니다. 앞에 죽은 청년이 있겠죠. 그 뒤를 따라가는 어머니가 있겠죠. 그 슬픔에 동참하는. 그래서 전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장사를 치게 되는, 하관을 하게 되는 무덤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가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소리치고 그러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 눈물 흘리는 일이 더 많을까요? 너무 힘든 질문을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여기 가는 것은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말하슴 탄식, 사연 한 가지가 등장해요. 12절 중간쯤 보시면은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자, 다시 보시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독자이고 과부입니다. 젊은 시절 가운데 남편이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혼자서 이 아들을 정말 힘들게 키워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청년이라 말씀하는 거 보니까요, 적어도 30세 직전 가운데 뭔가 이제 사회로 발을 내려서 뭔가 이제 사람답게 뭔가 해볼 만한 그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딱 죽어버렸습니다. 사연이 있죠. 그 사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행렬 앞에 죽은 자가 있죠. 여기를 지배하는 것이 사망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신 곳이 어딘지를 알려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신 곳이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망의 행렬이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 먹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손을 대시고 스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깊이 볼까요? 거기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통곡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냥 동정 어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여인의 내면을 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히 울지 마십시오라 말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을 지으시고 이 여인을 인도하시며 이 여인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내면을 살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존재할까요? 그 내면 안에 정말로 상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일까요? 성경이 분명히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는요, 결혼할 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였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꿈을 꾸겠죠. 행복한 꿈을 꾸겠죠. 근데 그 남자가 죽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가 이 여인 가운데 안겨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유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키워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인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키우면서 상처를 받겠죠. 말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모습에 눈총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항상 예쁘고 귀한 아이로만 컸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을 항상 즐겁게 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속도 좀 썩였겠지요. 속을 썩였을 때 이 엄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도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그 상처가 좀 아물어지려고 했을 때에 아이가 죽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상처로부터 자기 인생에 대한 슬픔이 나옵니다. 그 슬픔은 사람의 지성, 사람의 의지, 사람의 어떤 거 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에서 밀려 나오는 거, 터져 나오는 거, 그거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상처에서 나오는 통곡의 눈물입니다. 자기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정말로 지으신 그 여인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보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의 말씀 가운데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에 그분은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시작됩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 걸 정말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 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그래 이 말씀이구나, 그래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듣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통곡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눈물의 홍수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한번 나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큽니까?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그 소리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먼 자신이 무엇인가? 죽음의 행렬, 바로 그 행렬이에요. 그것을 멈추시고 이분 하시는 것,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앞에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다 시작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잖아요. 각자의 삶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아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운데 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항상 내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가 참 중요하겠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나인성에 있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참 불쌍하고 안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음성, 울지 말라,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입장 같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망처럼 큰 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상처들이, 그리고 정말 사망의 그 물결처럼 그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시편 69편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든 간에, 내가 추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아니면 나은 모습이든 간에, 내가 좋은 모습이든 간에, 영광스러운 상 트로피를 들고 있든 간에 그거는 그분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앞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굴을 봤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이 낳으셨으니까는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반응이 있을 때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한 것들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의 영적인 활동에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회복하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날마다 채워가세요. 그 채워가는 건 싸움입니다.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들과 좋지 못한 생각들과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을 채워나가는 것,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손을 대어 주십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하나님의 터치라는 말이 유행했지요. 예수님이 손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대어 주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돌아와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거 안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터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닿는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야, 능력 있는 불길 같은 손으로 내게 오셔서 만지시고 그러는 거, 그거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드리실 때에 그분의 건드리심은 말씀을 통해서 건드리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된 생각이, 죄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지심은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손을 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죽은 이 어머니,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가 지금 울고 있고 이렇게 정말 상처를 받고 있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울고 또 그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다시 영적인 문제고 철학적인 문제인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영적으로 보십시다.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깊은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청년처럼, 죽은 아들처럼 그렇게 공들였던 것이 그렇게 망가지고 실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의심과 한 가지 정말 믿음이 약한 모습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손을 대시는지 죽은 청년에게 손을 대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넋두리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에 뼈다귀의 골짜기가 등장하죠. 그때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을 외쳤을 때에 죽은 뼈다귀 가운데 생기가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만지길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터치하시는가? 어떻게 터치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하십니다. 그 말씀이 죽은 것 같은 문제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청년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태도가 어때야 할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으셔야 할까요? 로마서 4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있는 죽어버린 그 문제 같은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 예수님의 손대심이 있다. 그 손대심은 나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손을 대실 것이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다만 이 일 가운데 의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의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어머니 죽은 청년을 앞에 두고서요. 사실은 청년이 살아난다는 것은 자신의 기대이지만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포기한 것도 지금 이 여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냐면은 그것을 넘어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이야기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사밧의 탄식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 주만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가요? 완전한 항복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내 심령 가운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대하기는 기대하지만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며 완전 항복을 드립니다. 그럼 그 항복을 드리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를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보세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역대하 20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긍휼. 근데 완전한 항복을 드린다는 것은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을 판단하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능력 행하십시오. 주의 공의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다스리든 간에 나는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든 간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약속들을 이뤄가실 때에 나도 그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던 간에 나도 그 주의 판단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7장 말씀 다시 보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겨우 하는 게 뭘까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마음 정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이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똑똑히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나를 찾아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셔야 합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것을 능력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믿음으로 승리해요. 한 가지만 더 보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돌아와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참 멋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조금 이제 치사한 얘기 한 가지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자기 아들을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 아들을 다시 엄마 손에 쥐어줘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데려가셔다가 당신 제자 삼아가지고요, 일생 동안 충성하게도 누가 뭐라 할 수 있나요? 다시 살려내신 다음에 예수님 마음껏 사용해도요, 이 어머니 뭐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말 그거겠죠.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어머니의 손에 준다. 뭘 의미할까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아멘이 있으면 좀 더 설교가 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인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여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니까는요, 일단 첫 번째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죽었다가 일어난 청년이겠죠. 죽음을 경험했으니까요. 다시 삶을 경험했으니까는 아마 그 다음에 방불하게 그 어머니가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이고 나의 위로의 대상이고 나의 모든 것인 이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에 다시 얻게 되었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들은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위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는 이 은혜의 터전 위에 서게 됐습니다. 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청년, 그 어머니 그리고 사람들이 잠시 은혜에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가 항상 찾아와서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터전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삶,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의 태도, 나의 말, 그리고 나의 행위가 정말 거기에 맞춰서 그 거듭난 자의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채워질 때에 그 생각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아프고 병들어 있는 곳 속에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병든 몸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국가적인 문제들과 경제적인 문제들과 상황 가운데 부딪히고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마음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해 고정시킨 채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죽은 것 같은 문제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과는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에스더라는 조그만 여인이 우리 여자 청년, 그 왕비지요. 말이 기가 막혀요. 죽이면 죽으리라. 그 믿음은 누구나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칭찬을 들으실 것이고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하신다.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주어진 그것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고 있는 홍수와 같은 그 통곡의 강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행진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였사오니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며 예수께서 이 어머니에게 있는 문제의 근본되는 것들, 죽은 청년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직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을 열어 예수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어서 그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납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을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때에 온 몸을 잡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기뻐하면 한없는 은혜와
의지하세 구하시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이제는 우리를 찾아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위로와 손길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손에 맡기신 모든 소유물들과 손대어 행하는 일들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